할렐루야. 네, 오늘이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촛불을 밝히는데, 네 번째 촛불을 가리켜서 Candle of Joy라고 합니다. 기쁨의 캔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웃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복을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눈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웃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얼굴이 활짝 피시기 바라고, 들어오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하고 그래서 또다시 짊어지고 가지 말고 그냥 내려놓았으면 내려놓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이 촛불을 켜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웃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Candle of Joy, 이 기쁨의 촛불에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다림이에요.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님 기다려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기다리지만은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대림절에 기대해야 할 기다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마태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열처녀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열처녀가 누구이고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미련한 처녀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 그 미련한 처녀는 거기서 둘 다 똑같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다림의 대상이 달라요. 미련한 처녀는 뭘 기다렸는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뭘 기다렸는가? 신랑이 오면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춤추고 먹고 놀고 흥겨운 그 잔치판, 그것을 미련한 처녀들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흥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흥이 분명히 필요하죠. 여러분, 인생의 잔치집에 항상 그 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잔치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림의 인내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를 기다렸는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비유에 신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죠.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분 늦었어요. 끝났다. 그리고 집으로 갑니까? 1시간 늦게 와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미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슬기로운 처녀는 그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 신랑이 언제 오든지, 영어로 말하면 doesn't matter,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왜? 기다림 자체가 기쁨이고 기다릴 수 있다는 자체가 설레임이었어요. 황주라고 하는 시인이 그가 쓴 시 가운데 기다리는 당신,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참 그 마음을 황지우 시인이 잘 그쳐 시에다가 담아놨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이 아직 온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기로 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을 쿵쿵거린다. 그러잖아요. 기다리는데 그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가 언젠가 그 사람이 오게 될 터인데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에이? 그 사람인가? 하고 가슴이 쿵쿵거려요. 그 시의 마지막 시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감사하고 모레 오셔도 감사하고 그냥 기다리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에 이런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23장에서 1차 재판이 있었죠. 그 재판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피고인 바울 한 사람을 세워놓고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공회원 70명입니다. 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피고인 한 사람 바울을 놓고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그를 고발합니다. 그때의 재판장은 누구였는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사람이 재판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두 파가 신나게 싸웠죠. 그러다가 그 재판장 공회가 난장판으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한 걸 김새를 눈치채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연에 따라서 이 바울을 바로 가이사라 그 지역으로 밤중에 급송해서 그쪽으로 사도 바울을 이감을 시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재판입니다. 오늘 재판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가이사라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전체의 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어서 바로 그 가이사라, 바로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펼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 보세요, 시간적으로 며칠이 흘렀어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급히 이송됐다고 하는 그 뉴스를 공의원들,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뭘 했는가? 긴급 대책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상황이 지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바울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이 5일 동안에 그들이 머리와 생각을 다 모아짜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닷새라고 하는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가이사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섰죠? 총독 앞에서 바울을 어떻게 하죠? 고발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바울을 막 죄를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검사 역할을 누가 하는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장은 누구인가?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 측 변호사로 한 사람을 대동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절에 보시면 고발하니라. 2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어떻게 되죠?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어떻게 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고발과 고소를 이렇게 부추기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성령일까요? 아니에요. 악한 영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고소와 고발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이민 떠났을 때 그때는 의무부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 꼭 3분의 사자를 잘 만나시라고, 그래야 이민 생활이 펼쳐지고 이민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그 3명의 사자 들어가는 분이 있는데 첫째가 누구일 것 같아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목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를 만나야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기서 다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를 잘 만나라고 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사를 잘 만나라. 그리고 세 번째,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 자체가 조금만 일이 있어도 수를 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근데 고소와 고발을 하는 그 뒤에 무슨 영이 있는가? 마귀와 사탄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시시때때로 작은 일까지라도 계속 고소와 고발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배후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참소하는 자가 나옵니다. 누구를 참소하는가?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누구에게 참소하는가? 하나님께 참소해요.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그 참소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어요. 성령은 우리를 안아주어요. 성령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어요.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은 자꾸 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미시시피 어느 한 마을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술집이 들어와서 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술집 고객은 늘어가고,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 큰일 났다 싶어서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저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세상에 새벽기도 총진군 끝나는 날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술집이 불에 타서 망해버렸어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겼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저 교회에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는데 교인들이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벼락이 떨어져서 우리 집이 불에 타서 다 망해버렸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돈 내놔라.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간 거예요.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물어요. 술집 주인에게 맞느냐고. 아니, 사실입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보라고. 새벽기도 총진군 했고 그때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한 게 사실이라고. 기도 안 했으면 우리 집 벼락 떨어질 일도 없고 불에 타서 망할 일도 없다고. 교회가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판사가, 목사님, 저 술집 주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판사님,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망한 겁니다. 목사는 기도는 기도고,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그게? 그러고 있고, 이게 양쪽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누가 술집 주인이고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다고. 여기 지금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주체가 누군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울을 부릅니다. 법정에다 부른 거죠. 바울을 법정에 딱 호출을 해서 더둘로가 그에게 이쪽에 검사 쪽 변호인으로서 이 더둘로가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변호사는요, 지금 우리 변호사 시스템하고는 달라요. 그때 로마 제국시대의 변호사는 이게 로마의 법을 좀 상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더둘로는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 앞에 그래서 실력 있는 더둘로를 고용해서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웅변가입니다. 원어에 보시면 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지금 사도 바울의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하는데 기소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가? 아첨부터 해요. 자,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벨릭스 가카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요, 벨릭스 가카요 그렇게 읽으면 맛이 안 나요. 예, 지금 이 더둘로가 벨릭스 가카 재판장을 향하여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을 하기 때문에 이 벨릭스 가카요, 그것도 벨릭스 가카요 가르침 나오게 그렇게 이제 지켜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뭘 누려요?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의 당신의 무엇으로?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뭐가 됐어요?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는 어떻게 감사해요? 크게 감사하라이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뻥일까요? 참 눈치 빠르시네요. 뻥입니다. 뻥이에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좀 아시면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면서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총독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어디 집안의 노예였느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요, 거의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를 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때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사람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가 안토니오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감각이, 동물적인 감각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 황제의 힘을 입어서 결국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인 사람이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와서 지금 AD 59년에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그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뭐가 있는가? 노예예요. 노예의 마음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 사회적으로 무질서와 혼란, 그런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더돌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입으로만 그거예요. 태평은 무슨 태평이에요? 또 하나,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 선견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는 거거든요. 미리 아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세요. 2023년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2023년을 앞에 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해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새해 잘 되게 하시고 새해 복을 받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선견은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총독에게. 뭐예요? 당신이 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첨도 이런 아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개선이 돼서 어느 곳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당신에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감사합니다. 이거 아멘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1988년도에 KBS 1의 유머 1번지에 있었던 코너가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회장님이 딱 나타나면 이사들이 쭉 그렇게 둘러서서 그 중에 이제 김이사라고 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 김이사가 저희들은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 다음에 하던 모션이 있습니다. 딸랑딸랑. 더둘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판관이니까. 재판관에 환심을 사서 내 기소 내용대로 당신이 판결해 주시오. 그래서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지금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판을 하니까. 그런데도 이빠른 소리로 지금 립서비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부터 8절까지가 바울에 대한 기소입니다. 이 기소 내용을 한번 5절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자 보세요. 우리가 봤다. 그 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주목해서 세심히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사건의 기승전결해서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 증거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팩트 체크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봤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다가 슬쩍 본 거예요. 지금 더둘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소하는 이 내용 자체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기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보니 여기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어떤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자로, 전염병 같은 자로. 그래서 유대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랬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서처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소유한다는 말은 영어로 라이엇, 폭동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팍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킬 만한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곧 전염병 같은 그런 자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염병은 패스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3년간 지키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서 좋은 점은 있어요. 왜? 여자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빨리 와요. 화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참 좋아요. 아마 1월 말쯤에 마스크를 벗을 것 같은데 벗으라고 해도 안 벗을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팬데믹 상황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어느 한 국지적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바로 바울이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 벨리스 입장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단어가 폭동입니다. 총독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질서와 평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뒤엎어버릴 만한 그런 전염병 같은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참 역설이에요. 이 기소하는 내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블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전염병 이상으로 확산됐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장소에서 그치지 않고요, 안디옥에서 시작이 된 복음의 역사와 십자가 세우는 역사가 이것이 지중해 쪽으로 에게해를 지나서 빌립보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거기에 더베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게 이고니온 지역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복음의 역사가 한 장소에 딱 머물러서 현상 유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파도를 타고 복음의 파급 효과입니다. 여름철에 매미가 울어요. 매미가 우는데 참 재밌습니다. 매미가 한쪽에서, 매미가 어떻게 울죠? 매미 이렇게 매미가 이렇게 울어요. 울면, 앞에 매미가 울면 뒤에 있는 매미가 울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짝짓기 하기 위해서 우는 거 다 알잖아요. 뒤에 있는 매미가 아이고 나도 치면 안 되네. 매미 나도 매미.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매미가 울면 그 옆 동네 매미도 울어요. 지금 울어야 되나 보다 하고 매미고, 뒷동네 매미도 울고, 신기하게 그 반경 안에 있는 매미들이 전부 다 같이 울어요. 매미가. 근데 풀벌레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벌레도 한쪽에서 여치가 여치 하면 그 옆에 있는 귀뚜라미가 퀴뚝 하고요. 그래서 온 숲 전체가 풀벌레 관현악단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 복음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한 장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거룩한 이 파도가 신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파급 효과가 전염병처럼 퍼진다.
2022년도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어느 한 분이 십자가 헌금을 바치셨습니다. 그때 그 헌금을 들고 오셔서 목사님, 나는 1월 첫 주가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 물질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금년에 십자가 세우는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자꾸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전염병처럼 이게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22년 한 해 동안 이 재단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십자가 세우기의 사역이 파도처럼 일어나게 됐는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십자가 헌당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물아홉 개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제 키텐데 살림교회 헌당하는데 30개입니다. 전염병처럼 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헌신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더니, 이게 알라스카에 계신 분이 이쪽에 헌금해서 십자가 세우게 하시고,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이 여기에 헌금해서 십자가 세우게 하시고,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서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여기 헌금해서 십자가 세우고. 누가 하셨습니까? 그게 누가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염병처럼 하나님이 퍼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들로는 기수하는 의미에서 전염병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영적 차원에서 보면 바울의 복음 증거와 십자가의 역사는 전염병보다 더 강한 전파력과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소 내용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그 외 모든 종교는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지금 기소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 기소 내용의 최종적 판결의 결론은 사형입니다. 더들로가 그쪽으로 지금 바울을 기소하고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는 살려주면 안 됩니다. 이 자는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것으로 이제 기소 내용의 마무리를 더들로가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를 그를 신문하시면. 그는 바울이죠. 고문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왜 그럴까?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는 고문하면 안 돼요. 신문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들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함께 왔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들 모두가 이 일치된 이 기소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첫째로 총독이었던 누구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용을 했던 변호사가 납니다. 누구죠? 더둘로. 하다가 보면 저도 조금 잊어버릴 때가 있지. 조금 모를 것 같으면 빨리 알려줘야지. 다시 자 보실까요? 이 베릭스라는 사람은 직분이 뭐예요?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뭘 대표할까요? 정치권을 대표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직분이 뭐죠?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뭘 대표하고 있어요? 종교입니다. 이 더돌로라는 사람 변호사잖아요. 이 변호사는 뭘 지금 대표하고 있을까요? 사회 또는 세상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뭘로 지금 엮어져 있는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서로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뭘 것 같아요? 돈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면서도 총독이 됐잖아요. 어떻게? 신분 세탁을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바쳤을까? 벨릭스의 머리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달라요. 이때의 대제사장은 로마의 황제나 유대의 총독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는 탐욕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인들이 11조 받지만 11조 전부 다 횡령했고, 제사장직을 가지고 매직을 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를 했던 종교 사기꾼입니다. 아나니아, 그의 마음과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돈밖에 없어요. 이 더돌로라는 사람, 이중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로마의 법을 알고,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닷새 동안 회의하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아닙니까? 최고의 수임료를 주고 지금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면 실력 있는 이 더돌로가 돈에 의해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더돌로? 그의 생각 속에는 돈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돌로 이상으로 실력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해요. 더돌로 이상으로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돈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 부류가 서로 연결을 짓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의 중심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복을 받으셔서 아브라함처럼 거부도 되시고, 이삭처럼 하루의 농사 그해 농사죠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어쨌든 이럴 때는 아멘은 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채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따라가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만화를 보니까 이 만화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막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 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막 하늘에 날아다녀. 좀 제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돈이 막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날아가는 돈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발밑은 못 보고 공중만 막 돈을 보면서 날아가다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낭떠러지에 딱 떨어져서 아직까지 못 나왔대. 영국의 잡지사에서요, 돈에 대한 정의에 공모를 해서 1등으로 당첨이 된 돈에 대한 정의입니다. 돈이란 천국만 빼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이며, 돈이란 행복을 빼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요술 램프다. 근데 두 가지 이것이 빠져요. 첫째 뭐가 빠져요? 천국이 빠지고, 두 번째 뭐가 빠져요? 행복이 빠져. 그게 돈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돈으로 얽혀져 있고 돈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여기 가운데 홀로 이렇게 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세 구조의 이 속에서 한복판 속에 바울이 지금 딱 그 속에 있는데,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은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가 있었을까요? 정확합니까? 바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오직 돈,
그냥 무조건 돈. 우리는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건강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은 이 삼각형 구조 속에 가운데 딱 피고인으로 홀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속에서 바울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을 바울디도로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정치권을 대표하는 베리스, 종교계를 대표하는 아나니아, 세상에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더둘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벨릭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유태인들이 이 벨릭스 총독을 완전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 다시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폼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화산이 있잖아요. 베수메수고 화산에서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덮쳐버렸잖아요. 그 폼페이 도시에서 아들하고 함께 화산재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은혜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멋있게 지었는데 전혀 은혜스럽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도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더둘러오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일상으로 삼고, 바울, 초라하게 보이는 바울, 아무것도 힘도 그리고 무엇도 없어 보이는 이 바울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살림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되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